창세기 69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응원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드디어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를 세 단락으로 좀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놀라운 경험, 바뀌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놀라운 경험, 바뀌지 않는 상황. 야곱이 드디어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입니다. 형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고 도망친 지 20년 만입니다. 20년 만에 야곱은 큰 부를 얻었어요. 사랑하는 아내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숙제가 있죠. 형과의 관계입니다. 형은 아마도 복수할 날을 기다리며 20년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동생을 맞이하러 나오는데 400명의 하인들을 거느리고 온다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 환영의 의도가 아니라 싸우러 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야곱은 어땠을까요?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고향으로 향했는데 여전히 현실은 두려웠어요. 여전히 현실은 바뀐 게 없어요. 또한 야곱은 놀라운 경험도 했죠. 바로 마하나임의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난 것입니다. 혼자인 줄 알았어요. 사람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나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군대, 천사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는 아주 독특하고 신비롭고 놀라운 영적 체험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바뀐 게 있습니까?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여전히 두렵고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했는데도 여전히 두려운 현실은 바뀌지 않았어요. 야곱은 또 하나의 경험을 하죠. 그것이 바로 분이엘의 경험입니다. 야곱이 홀로 있을 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씨름을 걸어왔죠.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얼떨결에 밤새 씨름을 했습니다. 씨름을 하다가 깨달았어요. 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이게 범상치가 않아요. 사람이 아니에요. 깨닫고 이후로는 씨름이 매달림으로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싸웠는데 나중에는 간구합니다.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매달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름까지 바뀌었죠. 야곱에서 뭘로? 이스라엘로. 그리고 몸에도 증거가 남았습니다. 씨름 중에 환도뼈를 맞아서 쩔뚝거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아침이 밝았죠. 이때도 이름을 지었습니다. 분이엘이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다라는 뜻 분이엘이라고 정했습니다. 앞서 야곱은 마하나임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보호에 대한 경험이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 말라. 그런데 분이엘의 경험은 보호를 넘어 축복에 대한 경험입니다. 기뻐하라. 내가 너를 복주겠다. 이처럼 야곱은 엄청난 경험을 했습니다. 엄청난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바뀌었습니까? 바뀌지 않았습니까? 안 바뀌었어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현실은 두려운 상황입니다. 에서가 오고 있는데 달라진 게 없어요. 오늘 보면 1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야곱이 이런 경험을 했다면, 이런 체험을 했다면 400명이 아니라 40명으로 줄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에서가 꽃가마를 가지고 오더라. 뭐 이런 소식이 들려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정말 잘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자꾸 낙심하고 시험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어려워도 야곱처럼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야곱이 고향으로 가고 싶었습니까? 가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도 힘든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놀라운 경험을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복받은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 놀라운 체험과 깨달음이 있어도 힘든 현실은 당장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지 않아요. 지금 야곱이 그래요. 그리고 우리네 삶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거 첫째로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받고 능력이 임하고 환상이 열리고 무슨 방언을 하고 그러면 현실이 집에 가면 직장에 가면 상황이 확 바뀌겠다 기대하면 안 돼요. 똑같다니까요.
여전히 두려워요. 여전히 에서는요 400명 거느리고 온다니까요. 우리네 삶이 그렇고 야곱이 그렇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화해하러 가는 야곱과 받아들이는 에서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놀라운 경험을 하는 게 그럼 필요 없겠는데요? 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영적 체험을 하고 성령 받고 그래도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뭐하러 예수 믿습니까? 뭐하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뭐하러 수요 예배 드립니까? 이런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닙니다. 자,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상황이 즉각적으로 바뀔 때도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적들이 그렇습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이 즉시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궁금한 건 지금 야곱과 같은 경우이죠. 말씀대로 순종하고 놀라운 영적 체험도 했는데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요. 남편이 변화되지 않아요. 가정이 달라지지 않아요. 내 삶의 어려움이 달라지지 않는다니까요. 여전히 두려워요. 여전히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지금 야곱이 그렇죠? 우리도 그래요. 자, 이때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바뀌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주님이 내가 좀 더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바뀔 때 상황도 바뀌는 거예요. 자,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이런 순종과 체험을 통해서 야곱 자신이 바뀝니다. 여전히 에서가 두려운데 어떻게 합니까? 도망갑니까? 아니에요. 옛날에는 도망 1등자죠. 힘들면 도망, 어려우면 도망 아주 1등이에요. 그게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분이엘을 경험하고 달라졌어요. 야곱이 달라졌어요. 환경은 똑같은데 야곱이 달라졌어요. 야곱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도망 안 가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정면 돌파해요. 직면할 줄 알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힘들고 어려워도 불평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요. 이제 야곱이 달라졌어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자기를 낮출 줄 압니다. 이전에는 높아지려고 했죠. 그래서 그 방법으로 자신을 높였습니다. 가족을 속이고 형의 것도 빼앗았어요. 그래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그런 영적 경험을 하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체험을 하고 나서 자신을 낮춥니다. 섬기는 자가 바보가 아님을 깨달은 거예요. 오히려 큰 자임을 깨달았어요. 아마도 이런 말씀들을 깨달았을 거예요. 욥기 22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아마 이런 말씀 깨달았을 거예요, 야곱이. 또 읽어보죠. 잠언 15장 3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과 존귀의 앞잡이니라.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런 말씀들을 야곱은 깨달은 거예요. 무엇보다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1, 1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야곱은 이런 말씀들을 깨달은 것입니다. 깨달은 것만이 아니라 실천하는 자가 되었어요. 자, 야곱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십시오. 먼저 형을 대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3절입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몇 번 몸을 땅에 굽혔다고요? 7번이요. 이거는요 신하들이 왕을 대할 때 하는 태도예요. 형제간에 이렇게 하지 않아요. 누가 형제간에 7번이나 이렇게 절합니까? 이거 당시 신하들이 왕을 대할 때 하는 거예요. 옛날에 야곱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떻게든지 형을 우습게 알고 형의 것이라면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뺏으려는 사람이었지 절대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형을 높입니다. 철저하게 형 앞에서 자신을 낮춰요. 또 하나는 형을 대하는 말입니다. 5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니이다. 자식이니이다. 여기 주의 종에게라고 야곱은 말합니다. 형을 주라고,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형을 대한 후에 고백입니다. 10절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다가 뭐였다고요? 분이엘을 지금 형한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분이엘이라고 말했는데 형을 만나고 나서 내가 형을 만난 게 하나님 만난 것 같습니다. 분이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선물입니다. 11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조카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이 강권함에라는 단어가 파차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간절한 마음으로 재촉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예의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진심으로 형에게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애를 썼다, 힘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경험과 체험이 필요 없다고요? 필요합니다. 누가 바뀌어야 합니까?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가 바뀌었습니까? 야곱이 바뀌었어요. 야곱이 바뀌니까 형도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환경도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때로는 내가 먼저 바뀌기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입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영적 체험을 해도 상황이 안 바뀔 때, 그때는 낙심할 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바뀌어야 할 때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조금씩 바뀌어갈 때 상황도 사람도 환경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야곱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상황이 여전히 어려워, 그때 불평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 부자인데, 나 아무런 부족한 게 없는데 굳이 하나님 나에게 형하고 화해하라 그래서 내가 그 먼 길을 화해하러 왔는데 여전히 이게 뭐야? 형은 나를 죽이려고 오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더 어려워졌네? 그랬다면 이런 축복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화해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없어요. 만약에 야곱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마하나임의 경험을 하고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고 이제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영적 체험을 했으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영적 체험을 했으니까 우리 가정이 형 에서가 달라졌을 거야 라고 기대했는데 형이 달라지지 않았네? 상황은 여전히 어렵네? 그때 야곱이 이게 뭐야?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네? 그리고 포기했다면 이런 축복은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어요. 또 하나,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했어요. 밤새도록 금요 차려 드렸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어요. 내가 너를 복주겠다. 네 이름까지 바뀌었다, 이스라엘로. 그리고 밤새 열심히 기도한 증거가 있어요. 코피가 나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때 만약에 야곱이 낙심하고 기도해도 소용없네, 철회해도 소용없네, 포기했다면 이런 축복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기대를 해요. 내가 이런 체험을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응답을 받았으니까 환경이 달라질 거야. 물론 환경이 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영적 체험을 통해서 먼저 내가 바뀌기를 원하는 모습이 있어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여전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도 내가 여전히 바뀌지 않으면 환경도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야곱은 힘들고 어려우면 도망치는 사람이에요. 무조건 숨어요. 그런 일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용기를 내어서 직면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가요. 그리고 절대로 야곱은 누구 앞에서 무릎 꿇는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꾀가 많고 야망이 많은데 한교만 하는 사람이에요.
잘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철저하게 자신을 낮춰요. 그리고 그게 비굴하지 않은 거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섬기는 자가 오히려 큰 자인 걸 깨닫고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니까 상황도 변화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기도하고 영적인 체험을 한다고 해서 상황이 안 바뀌었다고 낙심하면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복을 주시는 걸 떠나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복 있는 환경을 주셔요. 그러나 복 있는 환경은 그것으로 끝나지만 복 있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복이 따라와요. 그래서 복 있는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더 큰 관심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 사람이 축복하는 사람도 복을 받고 그 사람과 관련된 사람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양과 가축까지도 복을 받고 자녀들까지 복을 받고 아멘을 도대체 안 하시네. 여러분 복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복 있는 환경 반드시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너가 먼저 복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을래? 여전히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렇게 체험을 했는데도 안 바뀌니? 너는 저 사람만 바뀌라고 하고 정작 너는 왜 안 바뀌니?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일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그때는요 포기하지 말고 내가 조금 더 용기를 내야 되고 내가 조금 더 낮추어야 되고 내가 조금 더 믿음으로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환경도 변화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대기업에서 일하는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직장 상사로부터 불이한 명령을 받았어요. 거래처와 관련된 수치를 조작해서 보고하라는 것입니다. 즉 거짓 보고서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분은 바로 그날 밤 그리고 다음 날 새벽에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말하고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큰 은혜를 받고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복주십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아침에 회사를 갔는데 불이한 명령을 한 상사도 또 상황도 변한 건 하나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었어요. 그러나 이 성도님이 바뀌었어요. 용기를 내어서 상사에게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장님이라고 합시다. 과장님, 성경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거짓 보고서 만들지 못하겠습니다. 이 성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장에 불이익을 당했죠. 그 과장님이 화를 내면서 너 그래? 두고 보자. 그러면서 막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상위에 있는 임원의 눈에 띄게 되었어요. 이 일이 알려진 거예요. 그리고 그 임원이 이 사람을 다른 부서로 옮기게 되었고 그 다른 부서에 가서 승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회사 내에서 정직한 사람으로 인정까지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환경도 변화됩니다. 이혼을 고려하던 부부가 있었어요. 오랜 시간 갈등을 너무나도 겪고 싸움이 너무나 깊어갖고 결국 우리는 헤어지는 게 맞다. 이혼하려고 한 것입니다. 서로에게 그동안 상처도 많이 주었고 이제는 대화도 안 돼요. 소통도 안 한 지 오래되었어요. 그런데 둘 다 신앙이 있었어요. 어느 날 예배 가운데 동일하게 이 말씀을 받았어요. 골로새서 3장 13절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 말씀을 받고 남편이나 아내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서로 간에 냉기가 흐르는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그렇지만 부부는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한번 용기를 냈어요. 먼저 남편이 용기 내어서 아내에게 사랑의 말 한마디를 툭 던졌어요. 그리고 아내도 이전과 반응이 달랐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따뜻한 말로 응수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 한마디, 여러분 사람의 감정이 그렇잖아요. 말 한마디에 다 녹아지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 쌓였던 나쁜 감정들이 눈 녹듯이 그냥 녹아내려 버렸어요. 그리고 결국 이 부부는 상담을 받고 완전히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회에서 구역장으로 힘든 부부들 있죠. 힘든 부부 구역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럼 상황도 따라서 변화됩니다. SNS를 열심히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독교를 조롱하는 글을 자주 올리는 다른 청년과 논쟁이 붙었어요. 그 청년은 계속적으로 도발적인 글을 올렸고, 교회를 다니는 이 청년도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대응했어요. 인터넷상에서 서로 싸운 거죠. 그리고 이런 글들은 오픈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주일 예배 때 설교 중에 이 말씀이 마음에 탁 와닿았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이죠. 그 말씀이 마치 나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청년은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월요일 상황은 바뀐 게 있을까 없을까요?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상대 청년은 공격적인 말로 비아냥거리면서 또 SNS에 막 글을 올리는 거예요. 상대도 상황도 하나도 바뀐 게 없었어요. 그런데 주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은 이 청년이 바뀌었어요. 내가 한번 용기를 내야겠다. 그리고 말씀대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사랑의 말로 응수했습니다. 부드러운 말로, 그리고 진심을 담은 말로 그 청년의 말에 대꾸했어요. 그러자 상대 청년도 점점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기도했더니 그렇게 한 지 몇 주 뒤에 상대 청년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 오히려 친한 친구가 되었어요. 서로 연락까지 하는 만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후 기독교를 비판하던 청년은 자신의 힘든 일에 대해서 이 청년에게 도움까지 요청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교회까지 따라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둘이 예수 안에서 가장 좋은 친구가 되었다라는 간증입니다. 기도해도 상황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기도해도 사람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내가 바뀔 때 상황도 사람도 바뀌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더, 물질적으로 너무 힘이 든 부부가 있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은혜를 받았어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분명히 경험했고 들었어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어려웠어요. 여전히 갚아야 할 부채도 있고 생활비를 비롯해 나가야 할 돈도 많은데 현실적으로는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분명히 예배 때는 부유하시게 하신 하나님, 그분이 가난하게 되시면 나를 부욕케 하기 위함이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막 통성기도 하는데 나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부욕케 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했는데 그 다음날 교회 나가서 집을 갔는데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쪼달리고 여전히 힘들어요. 그러나 이 부부가 용기를 내어 마음먹었어요. 11조 해야겠다. 감사 헌금 해야겠다. 그동안에 정확하게 11조 하지 못한 게 깨달아졌어요. 말라기서 3장 10절에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리라 라는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11조부터 정확하게 온전하게 드렸어요. 그리고 감사 헌금도 했어요. 이분은 늘 어렵다는 핑계로 한 번도 감사 헌금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무슨 감사 헌금이야. 그런데 감사 헌금도 작지만 정성껏 작정하고 드렸어요. 그러나 이들 부부 입장에서 이런 11조와 감사 헌금은 너무 어려운 선택이었다고 합니다. 앞서 말한 현실과 더불어 그 달에 나가야 할 아이의 학비와 또 병원비까지 생긴 거예요. 하필이면 이번 달에 꼭 11조 해야겠다, 이번 달에 꼭 감사 헌금 해야겠다 마음 먹었는데 그 달에 하필 애가 다쳐갖고 병원에 가게 됐네. 가뜩이나 어려운데, 가뜩이나 부채가 많고 나가야 될 돈이 많은데 병원비까지 나가게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부부가 살짝 흔들렸어요. 다음 달부터 할까? 다음 달부터 할까? 그런데 예배 때 힘을 얻었어요. 기도 때 힘을 얻었어요. 아니지, 해야지. 정확하게, 작지만 정확한 11조 드렸어요. 감사헌금도 아이들 이름으로 오히려 다친 거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렇게 하고 다음 달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신기하게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예기치 못한 곳에서 아이들 장학금이라고 해서 돈이 들어왔어요. 나라에서 주는 복지 혜택도 그동안 몰랐는데 구청에서 알려주어서 받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뜻밖의 남편에게 승진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렇게 형편이 조금씩 나아지면서 결국 부채 문제까지 해결되었습니다. 그때 부부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받게 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바뀌라는 얘기예요. 그 체험을 하고 그 놀라운 경험을 했다면 이제 네가 바뀌어야, 그러면 상황도 바뀌어, 사람도 바뀌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일을 하도록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도록 응원하고 도우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주목하십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끝으로, 오늘 야곱과 에서 중에서 성경이 주목하는 사람은 야곱입니까? 에서입니까? 용서를 하는 야곱 이야기가 키입니까? 아니면 용서를 받아들이는 에서 이야기가 키입니까? 야곱 이야기죠. 에서 이야기는요, 그냥 한 줄로 끝나요. 뭘 말할까요? 이건 하나님의 관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야곱을 하나님은 눈여겨보고 계세요. 그리고 응원하세요. 마하나임으로 도와주세요. 분이엘로 도와주세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그리고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결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응원하시고, 그 일을 했을 때 생각지 못한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첫 가사가 이래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사랑과 힘을 베푸시며 우리를 응원하십니다. 오늘도 그 응원을 힘입어 말씀의 길을 걸어갑시다. 힘들어도 걸어갑시다. 어려워도 도망가지 말고 걸어갑시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체험하며 우리가 점점 더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감사합니다. 상황도 환경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슬픈 환경이 기쁜 환경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가난이 부여로, 슬픔이 기쁨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질병이 건강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믿음 없음이 믿음 있음으로, 성령 없음이 성령 충만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지옥과 같은 가정이 천국 가정 될 줄 믿습니다. 지옥과 같은 직장과 사업장이 천국과 같은 직장과 사업장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점점 더 기도하며 변화되어 갑니다. 우리 모두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